시편 148편은 창세기 1장의 창조기사가 눈앞에 펼쳐진 것처럼 피조물이 다 하나님 찬양에 소환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시는 시편의 마지막 5편의 시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가장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피조물에 대한 언급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천체부터 시작하여 땅으로 내려와 바다와 산과 땅을 조명합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이 헛되이 신으로 섬기는 대상, 천사, 해, 달, 별, 용, 바다, 또는 사람들에게 추앙받는 대상, 왕, 권세자들을 다른 것보다 먼저 의도적으로 언급하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는 피조물일 뿐이며 영광과 권세의 자리는 오로지 하나님께만 있음을 피력합니다. 1절에서 할렐루야의 외침과 함께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데서 그를 보좌하는 천군 천사, 뒤를 이어 각각 넷째 날과 둘째 날 창조된 1월 성신, 하늘의 하늘과 하늘 위의 물들이 찬양해야 할 주체로 언급되었습니다. 위에 언급된 천상의 존재들이 여호와 이름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것들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세상에서 각각의 자리를 지키게 하셨고 이들에게 없어지지 않을 율례, 명령을 명하여 세상에서 각각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세상은 하나님의 질서와 전능한 통치 아래 놓여 있습니다. 7절로 14절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듯 땅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용과 구성면에서도 앞달락을 따라 먼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대상을 기록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근거를 제시합니다. 앞서 1절로 4절에서는 그를 찬양하라 라는 명령을 계속 반복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주체를 열거했다면 7절로 12절에서는 7절 처음에 여호와를 찬양하라로 한번 시작한 후 하나님 찬양의 주체만을 조목조목 상세히 열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7절의 시작은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로 1절에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에 화답합니다. 먼저 용과 모든 기품, 바다로 번역됐죠. 용과 모든 기품으로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3절에서 1월 성신을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신적 존재로 여기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존재들임을 부각하기 위함입니다. 용들은 창조 때 하나님이 만드신 바다의 큰 생물들, 큰 물고기로 번역됐습니다. 큰 생물들을 가리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바다를 혼돈의 세계로 보았으며 용이나 라합, 리워여단 등 바다의 큰 생물을 그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신적인 존재로 여겼습니다. 성경에서도 흉룡하는 바다나 바닷괴물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종종 묘사하죠. 시편 74편에서는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이 바다를 나누고 그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고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셨음을 선포합니다. 이 내용은 창조 사건이나 출애굽 사건을 연상시킵니다. 창조 때 하나님이 물을 나눠 궁창 아래 물, 바다와 위의 물, 하늘로 만드시고 바다의 생물을 만드셨으며 이 사건은 하나님의 창조를 뛰어넘어 그가 바다의 혼돈 세력을 완전히 정복하고 다스림의 의미로 함축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으로 비교하자면 하나님은 홍해의 물을 나눠 이스라엘 백성으로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이집트의 왕 바로는 바다의 용으로도 불렸으므로 에스겔 29장 32장을 보면 큰 악어로 번역됐습니다. 시인이 언급한 하나님이 깨뜨린 용들 또는 리워야단은 하나님이 바다 가운데서 엎고 부순 이집트 왕과 군대들을 지칭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혼돈의 바다나 그 가운데 있는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피조물의 하나이며 이에 따라
하나님을 찬양할 본분을 갖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8절에서는 불, 우박, 눈, 안개, 광풍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주체로 소개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번개나 벼락, 불, 물과 관련된 우박, 눈, 안개 및 폭풍으로 일으키는 광풍은 7절에 나오는 바다의 신의 세력으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 시인은 그의 말씀을 따르는 이란 설명구를 덧붙여 이들 모두 하나님 명령에 복종하는 그의 피조물임을 밝힙니다. 90절에서는 산에 주목하여 이곳에 거하는 피조물에게 하나님 찬양을 명합니다. 창조 사건으로 보면 셋째 날과 다섯째 날에 창조된 피조물들이죠. 하나님은 높은 산들과 언덕들, 작은 산을 만드셨고 거기에 풀과 채소와 나무와 과실나무가 나게 하셨습니다. 산들과 언덕은 이스라엘의 지형을 떠오르게 하고 과수는 이스라엘의 포도나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종려나무 등을 상기시킵니다. 백향목은 레바논에서 자라는 높고 푸르고 무성한 나무로 최상급 목재로 알려졌습니다. 이 나무도 하나님의 음성 한 번에 흔들리고 산산이 부서지는 피조물일 뿐입니다. 이런 산들과 나무 사이에는 여러 들짐승과 동물과 가축들이 뛰어놀고 파충류와 벌레가 기어다니며 새들이 깃들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자연세계들, 이국의 독특한 자연세계들 모두 하나님의 멋진 피조물이며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1, 12절에는 여섯째 날 창조되고 창조물 중 으뜸으로 주목받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부릅니다. 먼저 왕과 고관, 재판관들을 언급한 것은 앞서 1월 성신이나 용과 바다와 유사하게 인간 세상에서 사람의 주목을 받고 섬김을 받는 우두머리와 권세자들로 하나님 명령에 굴복해야 하는 대상임을 넌지시 암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권세자들이나 일반 백성, 빈부, 귀촌, 지위, 고아를 막론하고 일반 백성, 총각, 처녀, 노인, 아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하나님 찬송을 부르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보세요. 높은 하늘의 피조물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해야 하듯 하늘 아래 땅과 바다의 모든 것도 그의 이름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만이 홀로 지극히 높아지기 때문이죠. 그의 탁월하심은 한계가 없어 땅과 하늘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이 높으신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특별히 아끼십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뿔과 찬양을 높이셨다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성도, 즉 이스라엘 자손과 같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백성으로 정의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란 물리적, 생물학적 이스라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11, 12절에 언급된 세상의 모든 이들 중 특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지칭합니다. 한편 하나님이 이 백성의 뿔을 높이셨다는 말은 짐승의 머리에 달린 뿔이 힘을 상징하듯 하나님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드높여 승리와 건재함과 형통함을 제공하실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백성만 아니라 다윗에게도 뿔이 돋게 하셨습니다. 다윗의 뿔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므로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과 승리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세상의 많은 사람 중에서 각각 택하여 어두운 지역에서 그의 놀라운 구원의 빛으로 불러내셨음을 함축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참조하세요. 어디서든지 찬양하라. 누구든지 찬양하라. 혼돈도 찬양하라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를 외친 후 새 노래를 여호와께 노래하라고 종용합니다.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기회는 하나님이 새로운 기적과 구원을 베푸셨을 때나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얻은 후 등이죠. 시편 40편, 98편, 33편 참조하세요. 새 노래는 다른 사람들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지할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새 노래는 성도의 모임에서 들립니다. 이 시에서 성도는 이스라엘, 시온의 아들들 주민으로 번역됐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백성, 겸손한 자로 소개되었으며 148편 14절에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백성으로 정의되었습니다. 이 표현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왕이며 그들이 하나님이 선택한 언약 백성임을 강조합니다.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이 이 백성을 사랑하여 세계 열방 중에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선택하셨고 그들에게만 율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시온을 사랑하고 선택하신 것은 다른 열방을 배척하거나 버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시온을 선택하고 이방의 빛을 삼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을 온 열방에 베풀고 열방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기 위함입니다. 어떤 민족을 선택하든 그 선택이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에는 그의 놀라운 권능과 지혜, 그의 돌보심과 공급하심이 혁혁하게 드러나므로 이를 깊이 묵상하는 백성이라면 창조주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성도인 이스라엘과 시온 주민에게 즐거움이 넘치고 춤과 찬양이 쉬지 않습니다. 춤추며 소고를 두드리고 수금을 타며 목소리로 찬양하는 모습은 홍해를 건넌 다윗 때 예루살렘의 법궤를 들여올 때 등 하나님의 놀라운 일, 전쟁의 승리, 절기 등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공동체의 기쁨을 나누는 시간에 등장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을 축하하는 시간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기뻐하시고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셨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위에 언급된 대로 하나님이 선택하고 언약을 맺은 백성임을 상기시킵니다. 이 백성은 겸손한 자, 낮은 자로 표현된 언약 백성이며 그를 경외하고 의지하는 자들이죠.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는 말은 구원으로 영화롭게 하신다는 뜻으로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심을 의미합니다. 한편 춤과 악기와 노래 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 기쁨과 즐거움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여기에는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기쁨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성도가 기쁨으로 찬양하는 데는 언약 백성으로서의 자각, 자발적인 헌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시편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 즐거이 외칠 것을 당부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라면 찬양과 기쁨의 소리가 넘칩니다. 물론 회개의 눈물이 있을 수 있으나 회개 후에는 감사와 기쁨의 찬양이 뒤따릅니다. 느헤미야 8장 9절 이하 보세요. 성전에 찬양 소리 대신 애곡 소리가 있고 제사장들이 슬퍼하는 때는 예배와 절기가 사라진 때이며 이방인의 침략이나 심판이 있는 때입니다. 5절로 9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기뻐하시고 구원하심으로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환호할 것입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구원에 나타난 은혜, 주권, 임재 등을 뜻하며 이 시에서는 4절과 9절에서 설명되듯 성도들도 이 영광을 공유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침상은 개인의 사적 공간이며 가장 솔직한 감정이 표출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기뻐하는 모습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며 이전에 흘렸던 눈물이나 한숨이 사라지고 웃음이 생겨났음을 암시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의 목구멍에는 찬양이 가득 찼으나 손에는 양날, 문자적으로는 두 입이죠. 손에는 양날의 검이 쥐어 있습니다. 양날의 검은 전쟁, 공격, 심판 등을 상징하며 한쪽이 아닌 양쪽에 날이 있는 검은 전쟁이나 심판에 있어 단호한 대처와 대적을 완전히 물리치려는 결의를 암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6절에 한쪽에는 찬양, 다른 한쪽에는 검이 어울리지 않게 들리지만 이런 모습은 느헤미야 시대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고 할 때 산발락과 도비야 등 이방 대적들의 방에 느헤미야가 대처한 방법과 유사합니다. 당시 느헤미야와 공동체는 한편으로는 기도하고 또 한편으로는 파수꾼을 세워 보초를 세웠으며
건축자와 짐꾼들은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칼을 찼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신앙과 삶의 괴리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의 삶에서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와 지속적인 강구와 함께 분별력과 이에 따른 실천도 자주 요구됩니다. 1절로 5절까지 계속적으로 즐거움의 찬양을 언급하다가 6절에서 갑자기 양날의 칼로 시작하여 7절로 9절에 열방에 대한 보복과 심판을 기술하는 것이 갑작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시온의 왕일 뿐 아니라 온 세계의 왕으로서 열방의 심판자이심을 부각하기 위한 의도로 보입니다. 다만 7절로 9절에 열방에 대한 심판이 6절과 문법적으로 연결되어 심판의 주체로서 하나님보다는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어 하나님의 심판에 그의 백성이 동참할 것을 암시합니다. 하나님이 최종적인 심판자이시나 성도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죠. 열방 심판은 7절로 9절에 세 가지로 묘사되었습니다. 첫째, 심판은 열방과 민족들에게 보복을 행하는 것입니다. 보복이라는 말은 열방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불의와 강포가 있었음을 전제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한 이스라엘을 괴롭힌 민족들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나홈 1장 2절 보세요. 하나님의 질투란 감정적인 시기와 미움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외에 다른 대상을 용납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향한 언약적 헌신과 사랑을 뜻합니다. 보복은 하나님께 속했으므로 열방에게 하나님의 합당한 보복이 행해질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35절 보세요. 둘째, 열방에 대한 심판으로 왕들과 귀인들이 사슬과 철고랑으로 묶임을 받습니다. 왕과 권세자들이 처벌받는 것은 그 나라와 백성 전체의 처벌을 뜻합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함축합니다. 사슬은 보통 손목을 묶는 줄을 가리키며 철고랑은 발과 발목을 묶는 기구를 가리킵니다. 전쟁과 심판에서 사슬과 철고랑에 묶이는 것은 문자 그대로의 죄수나 포로가 되어 묶인 것을 가리키므로 패배와 징벌을 상징합니다. 은유적으로는 환난이나 고통에 처한 상황을 뜻하기도 합니다. 사슬에 묶인 열방은 승리자 하나님과 그의 백성에게 온전히 복종해야 합니다. 셋째, 열방은 기록한 판결대로 심판받습니다. 기록한 판결이란 공정한 심리를 통해 정당하게 판결되었음을 함축합니다. 이상 세 가지 내용은 하나님이 열국을 심판하기 위한 전쟁을 준비할 때 열국을 심판의 골짜기로 다 모으고 그의 용사들도 오게 하여 그들로 열국을 치도록 하는 장면과 흡사합니다. 요엘 3장 11절 이하 보세요. 또한 시편 2편을 연상시킵니다. 이 본문들을 종말에 적용하면 하나님이 그의 왕국을 세우실 때 메시아와 백성을 동참시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열방을 심판하려고 모을 때 시온 백성이 일어나 열방을 깨뜨리고 탈취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실 때 메시아와 함께한 자들을 이슬과 담비같이 축복의 도구로도 사용하시며 열국과 여러 민족 중에 두려운 사자같이 원수를 진멸하는 심판의 도구로도 사용하실 것입니다. 미가 5장 보세요. 신약에서는 성도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그리스도로 더불어 다스릴 것을 예고합니다. 계시록 20장 보세요. 열방의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므로 그 구원의 영광이 심판에 참여한 성도에게도 공유됩니다. 새 노래가 필요한 사람들, 언약을 기억하는 사람들, 심판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 2편에서 행복한 사람에 대한 묵상으로 시작한 시편은 3편부터 수많은 탄식과 탄원, 다양한 삶의 상황에서의 반응으로 점철되다가 시편 150편의 호흡 있는 자의 하나님 찬양으로 마칩니다. 특히 146편부터
150편까지 줄곧 시작과 끝에 할렐루야를 외치며 시편의 마지막을 찬양으로 끝낼 준비를 해왔습니다. 마침내 150편에서는 각 절 문장마다 그를 찬양하라의 빵빠르가 원문에 울려 퍼지며 세상의 만물을 하나님 찬양으로 끌어옵니다. 이 하나님은 146편부터 묘사해온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자 왕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어디서 누가 찬양해야 합니까? 하늘과 땅에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1절에 그의 성소에서나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는 문자적으로는 하늘이라는 공간을 지칭하지만 여기서는 장소의 의미만이 아니라 그것과 관련된 피조물을 가리키는 간접적인 표현입니다. 150편에서는 148편에서와 같은 피조물의 명단을 생략하고 그의 성소와 그의 권능의 궁창으로 이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1절에 그의 성소에서는 지극히 높은 하늘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을 가리켜 하나님을 온 우주의 왕좌에 앉으신 통치자임을 드높입니다. 이곳에서 울리는 찬송은 하나님의 곁에 둘러있는 천사와 하늘 군대에게서 나오는 찬송입니다. 에스겔 1장, 열왕기상 22장 보세요. 그의 성소에서가 바로 뒷문장에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와 병행을 이루고 있으므로 성소를 하늘의 성소로 이해하는 것이 우선적이지만 하나님의 성소는 하늘만이 아니라 땅에 있는 성막이나 성전을 지칭할 수 있으므로 땅에 있는 성도들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궁창에는 해와 달과 별이 떠 있는 공간이며 이들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고대 사람들은 광명체를 신으로 숭상했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작품이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자기 자리를 지킵니다. 2절입니다. 하늘과 땅의 만물은 하나님의 어떤 점을 찬양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일들로 인해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은 창조와 이스라엘 역사에 풍성하게 나타났습니다. 시편 146편에서는 온 세상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피조물, 특히 그의 백성에게 어떤 분이 되어주시는지 10가지로 요약합니다. 만물의 창조주, 약속을 지키시는 분, 재판관, 공급자, 해방자, 치료자, 의인을 사랑하시는 분, 약자의 보호자, 심판자 등입니다. 시편 136편에서는 창조사역으로부터 시작하여 이스라엘의 역사 중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난 사건들, 이집트에서의 기적과 열재앙, 홍해에서의 이스라엘 구원과 이집트 심판, 광야에서 큰 왕들을 치신 일, 그들의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일, 가나안으로 인도하고 대적에게서 건지신 일 등을 청중과 함께 회고하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시편 105편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언급함으로 시작하여 요셉을 열방의 통치자로 만드신 일, 이스라엘의 이집트 종살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 이집트에 재앙을 내리신 일, 구름과 불로 인도하신 일, 메추라기와 반석에 물로 먹이신 일,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스라엘로 기업을 누리게 하신 일을 묘사합니다. 시편 89편에서는 하나님이 다윗과 그 후손에게 이르신 놀라운 약속을 회고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과거 역사에서 그의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행하고 계시며 미래와 영원한 종말에 이르기까지 쉬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은 대대 영원할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하신 일과 더불어 만물은 하나님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속성과 그의 성품을 찬양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에는 인자하심, 사랑, 신실하심, 긍휼,
전지전능하심, 정의, 공평, 오래 참으심 등 그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많은 성품이 나타납니다. 이는 하나님이 이 성품을 토대로 행하시는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셀 수 없는 정의와 은혜의 속성 또한 대대 성도의 찬양 속에 전파되어야 마땅합니다. 3절로 5절입니다. 이달락은 온갖 악기가 나열되며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청중을 초대합니다. 나팔과 피리와 같은 관악기를 불고 수금과 비파와 같은 현악기의 줄을 타며 소고와 심벌즈, 재금 같은 타악기를 두드리고 울려 오직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춤과 사람의 외침과 목소리와 곡조 있는 노래가 더해집니다. 이처럼 하나님 찬양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든 그를 향한 진정 어린 감사와 신뢰가 필요합니다. 6절입니다. 시편 150편의 대장정은 6절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이 마지막 절에 와서는 1절에 할렐루야 이후에 계속되던 그를 찬양하라의 명령문이 처음에 나오지 않고 호흡이 있는 자마다가 먼저 나와 강조됨으로써 청중의 주목을 끕니다. 여기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는 직역하면 모든 호흡은으로서 사람만이 아니라 숨쉬는 모든 만물을 가리킵니다. 이처럼 6절에서 하나님 찬양의 주체를 다시 부각시킴으로써 6절은 1절에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와 연결됩니다. 1절에 그의 성소에서나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의 의미, 하늘에서를 고려하면 호흡이 있는 자는 만물이 사는 장소인 땅에서의 뜻도 함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땅은 흙이 있는 장소만 가리키지 않고 하늘 외의 장소, 예컨대 바다, 산, 들 등을 가리키죠. 하늘 외의 장소를 통틀어 가리킨다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 찬양의 주체가 되어야 할 만물의 명단은 시편 148편에 자세하게 나왔습니다. 148편의 시인은 천상의 존재들과 하늘 아래 땅과 바다와 산에 거하는 피조물들을 하나씩 부르며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초대했습니다. 특히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해와 달이라든지 세상의 왕과 고관들이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각각에게 하나님이 맡겨준 본분을 지켜나가는 존재들임을 부각했습니다. 150편에서는 호흡이 있다는 것, 즉 살아있음을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근본 이유로 제시합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첫째, 죽으면 찬양할 수가 없다 하는 점이죠.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둘째, 호흡이 있는 자는 살아있는 동안의 의미도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시편에서 시인이 그가 생존한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리라고 한 것과 같은 이치죠. 시편 63편, 104편, 146편 참조하세요. 셋째, 호흡이 있는 자는 모든 육체와 마찬가지로 모든 생물을 뜻하므로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말은 모든 생물이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암시합니다. 하나님은 그가 만든 모든 생물로부터 찬양받기 원하시며 그의 찬송을 다른 신이나 우상에게 주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42장 8절 보세요. 넷째, 호흡은 육신적 호흡을 가리키지만 영적인 호흡인 기도로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숨이 끊어지면 찬양도 끊기듯이 기도가 단절되면 하나님 찬양도 거기서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의 호흡이 있는 동안 영적 호흡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후에 육신을 벗고 영의 몸을 입을 때에는 천군 천사와 함께 세상의 수많은 민족들과 함께 창조주 하나님,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고 그를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계시록 4장, 5장, 7장 참조하세요. 이제 시편의 마지막 150편은 하늘에서의 할렐루야에 대해 땅에서의 할렐루야로 화답하며
다시금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사람과 생물에 하나님 찬양을 촉구하며 끝을 맺습니다. 하늘과 땅을 잇는 찬양, 놀라운 일을 기리는 찬양, 풍성하게 드리는 찬양, 호흡 있는 모든 자의 찬양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